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 좋은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벅찬 가슴으로 우리 하나님 같이 예배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나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다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하옵소서. 동행교회도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의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간구할 때보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각 가정에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깨어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고난 후의 영광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다재다능한 재능들이 잘 개발되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만 나아가오리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9절 한 절이고요. 오늘은 다 같이 합독으로 한번 공독하도록 하시죠.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아멘. 오늘 우리가 공독한 열왕기하 17장은요. 17장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단 하나의 민족, 단일 민족이었는데요. 솔로몬의 다음 때에 이르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17장은 전수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한 장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봉독한 말씀에 의하면 점차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를 배역하여 그래서 뭐를 지었다고요? 산당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성경에서 한 75회, 76회 뭐 이 정도 나오는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바마, 그냥 높은 곳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높은 곳.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산당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5회, 76회 대부분의 그 언급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단순히 이곳이 바알을 섬기거나 아세라를 섬겨서가 아니라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경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 전체 거의 모든 왕들을 이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 가지로 평가하는 거죠. 누구는 산당을 회파하였다. 그러면 잘했어. 산당을 그대로 두었어. 부족해. 산당을 만들어서 이놈은 큰일 날 놈이야. 이건 안 될 것이지. 라고 해서 산당을 각 열왕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당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있었던 곳이고요. 심지어 솔로몬이 1,000번개를 드린 곳이 어딘가요? 기브온 산당이에요. 기브온 산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이렇게 산당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아주 중요한 그 범죄였는데 그것이 주는 우리의 교훈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산당은요, 이제 지역에 흩어진 예배 장소를 의미해요. 높은 곳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산에 있거나 높은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역에 흩어져 가지고 그 지역 사회에 있었던 종교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다시 이제 가시면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청사진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 이제 오경이고, 그 중에 신명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모세는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고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장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정하실 곳,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정해진 곳, 내가 장차 이제 한 곳을 정해줄 텐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일주일에 1년에 3번 가족들은 올라와서 경배를 할 것이며,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11조를 드리고 그곳에 화목을 하고 거기서만 서원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신명기 2장 8절에서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어서, 어떻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역에 있는 모든 산당들, 지역 종교시설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싹
치워버리고 오직 한 곳, 그러니까 다윗 이후로 그것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되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건물이건 천막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 곳에서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모여서 동일한 방식으로 그 한 제사장 아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하겠죠.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전라도 제사법이랑 함경북도 제사법이랑 같아요? 음식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똑같은 성경 가지고 섬긴다고 해도 처음에는 똑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곳이냐, 해안에 가까운 어부냐, 아니면 목자냐, 그리고 베냐민 지파냐, 유다 지파냐, 단 지파냐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종교 양식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직업 불문, 지파 불문 해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부딪히며 똑같은 한 제사장, 한 예배에 한 말씀을 통해서 그 통일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로컬라이징 되면 지역별로 흩어져서 각기 예배를 드리다가 2대 200년, 300년 흐르다 보면 이게 같은 종교 맞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너희는 어디에서 불편하고 번잡스럽고 힘들지만 그게 열흘이 걸리고 뭐 15일이 걸릴 수 있지만 너희는 어떻게 사는 곳을 떠나서 가족들과 함께 중앙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는 부모님한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겠죠, 주로. 야, 반서다. 십계명 잘 지켜야 돼.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돼. 라고 이렇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신앙교육을 받다가 1년에 3번 어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을 사투리 쓰는 사람들, 다양한 직업군이 모여서 똑같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통일성을 유지해야만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요? 멀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가서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우리 뭐 볼일을 보자라고 하는 편의주의적인 그런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어디 장소가 중요해? 여기 하나님 없나? 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긋나는 것이 됐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이렇게 산당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속화됩니다. 왜요? 산당끼리 경쟁을 하겠죠. 여리고 산당에 가면 거기에는 제사장이 뭐 해준대? 안수기도 해준대. 야, 베델 산당 가니까 거기는 제사장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예를 들면 사업장이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준대. 부엘세바 산당에 가면 거기는 말이지 성도 이름을 써가지고 그 산당 입구에다 써붙여준다네. 야, 헌금하면 크게 써준단다. 뭐예요? 세속적인 방식으로 산당들이 경쟁을 하고, 그러면 어떠한 현상을 가져요? 산당이 백성들의 재밌어요. 산당들이 백성들의 입맛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그러므로 너 고쳐야 돼. 권력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산당들이 뭘 해요? 전형적인 세속화된 방식으로 산당이 운영될 것이고, 정치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사회에 전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뒷배를 봐주고 그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타락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권력의 나팔수가 되고 민중들의 요구에 그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면서 돈과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을 챙기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하기 짝이 없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뭐라고요? 상당히 엄청 많이 생겼대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다 뭘 갖다 바쳤다? 돈을 갖다 바쳤다. 그러니까 번성할 수 있었고, 그렇게 번성한 건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하고 높으신 뜻을 받들기보다는 이 종교를 밟고서 자기 마음 편하게 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처럼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배가 중심이 됐고, 종교는 그 도구처럼 이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에 마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래서 아무리 번거롭고 아무리 불편해도 이동하는 거죠. 이동해서 거기서 불편한 잠 자고 쪽잠을 자고 돈이 많이 들거나 비용이 많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그죠? 세속적인 흐름에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말씀을 잘 보수하는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자기 속으로 받아들이고 틀린 거 있으면 고치고, 그죠? 내가 말씀에 비춰보고 다른 사람들이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보니 야, 내가 너무 돈돈돈하는 세속적인 사람이었구나. 내가 자식을 너무 엄하게 키웠네. 내가 너무 풀어줬구나 라고 하면서 균형,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했던 거예요. 자, 설교를 정리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중심에 놓고, 뭐를요? 말씀을, 하나님을 절대 중심에 놓고 네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불편하고 번잡스럽고 많은 비용을 치른 한이 있더라도 나를 고쳐라. 아멘이죠? 누가 이 말씀에 아멘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요, 우리는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어떻게 적용했어요? 교육자가 단상에 서서 말씀을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각자 개별적으로 들어서 그거를 자기 고치는 걸로 이게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 즉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렇게 했죠? 이게 틀려요? 맞아요. 근데 이거 70점. 성경적으로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런 거 살피셔야 돼요. 진짜 그런 베레아 사람처럼 전도사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 성경 보시면서 진짜로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요? 양에 뭐를 쓰고 탈을 쓰고 늑대가 와서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저는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분명히 경고하셨죠. 너희 밖에 우리 속에 이렇게 야의 탈을 쓰고 그럴듯한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 그 중에 늑대가 없다 있다?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실로 그러한가를 해보는 거, 우리 목사 설교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으셔야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의심하라. 다만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진짜 그런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라. 제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어요. 가짜 목사에게 속았어.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경 주셨잖아요. 지력을 주셨잖아요. 진짜 그런가 말씀하시고 이거를 공론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의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공동체를 통해서 다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저들의 공통성과 공동체성과 통일성이 유지될 수, 정체성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처럼 같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애기가 되게 못생겼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못생겼네요? 이 진실을 말하는 건가요? 그래도 예쁘네요? 이건 거짓말인가요? 아닌가요?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걸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다.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얘들아 한다고 쳐요. 이거는 내가 가진 생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시대별로, 장소별로, 환경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어디서? 손은택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각 속에서 정리돼야 된다. 내가 가진 생각 가지고 내가 우리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네. 그러므로 못생긴 사람은 못생겼다라고 할 거야라고 하면 이건 조금 이상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동체 속에서 얘기하면서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는 기타를 쳤어요. 형들은 기타를 쳤어요. 근데 그때 뭐를 놓쳤을까요? 드럼은 사탄의 악기였어요. 강대상에 드럼을 울리는 그런 불충한 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목사님한테 끌려가서 저 어디 거룩한 강단에다 드럼을 올려라! 근데 저보다 10년 많은 사람들은요, 목사님이요, 기타를 쁘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기타를 뽀갠 목사님, 목사님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때는 맞아요. 아닌가? 근데 지금 제가 어디 기타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타를 뽀개는 행동은 지금은 틀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한국 사회가 이 100년간 변화한 변화가 지난 수천 년간 변화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불변하는 1.1획도 변화할 수 없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불변인데 이거를 우리 집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할 땐 뭐가 있어요? 신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100%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 지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 공동체가 말씀 가지고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항상, 그러니까 너희가 앉아도 일어서도 길을 다니면서 이걸 애우고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 딸딸딸딸 애우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야기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간에 뭐가? 공동체성이, 통일성이, 정체성이,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좀 지나치구나. 내가 우리 애들을 막 때리면서 키웠는데 그거 좀 아니었나 보다라고 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번거롭고 자기 생각을 고치는 게 불편하지만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것. 물론 싸움도 일어나고 불편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같이 그걸 가지고 많이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 중간에 이제 적당한 선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설교는 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전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 배웠던 교리의 구체적인 것들이 별로 교회는 고쳐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회는 엄청 변했어요. 제가 20년 전만 해도 손반사 남자가 그게 뭐야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런 말 하면 어떻게 돼요? 돼요, 안 돼요? 남자가 이런 말 하면 안 돼. 여자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적응하려면 이러한 노력, 좀 민감한 문제를 말하고 했는데 이거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이거나 저거나 아니고 같이 많이 이야기하고 고민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계적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 투사되고 공동체에서 모아져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인격적으로만 지켜질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 진짜 설교를 정리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뭘까요?
우리 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바싹 엎드리면서 동시에 우리는 뭐 하자고요?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간에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 누가 전도사거나 교육자라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좀 더 많은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밝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없어질지라도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맡았으니 이 말씀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명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